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남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신 분이다, 어떻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설명들 하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그거 속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면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에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음을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보람 있고 뜻 있는 삶이다. 세상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조명할 수 있어야, 그럼 요한계시록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향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얼마나 말이 많이 있습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사도 바울은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14년 전에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14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있을 때 3년 동안에 그때 3층 천에 갔다 왔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 신비인데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신비는 아무래 모르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왜냐하면 신령한 비밀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알지 일반 사람이 압니까? 한번 성경이야 맨날 읽죠. 신비다, 신비다.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하늘 아래서의 지식을 가지고 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마치 하늘 아래서 학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는 것처럼 혼돈시킨단 말이에요. 속지 말아라. 한마디로 속지 말아라. 속은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죠.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직접 읽어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런 거 있잖아요. 금식기도 한다.
벌써 내가 한국에 있을 때니까 1980년대인가요? 어떤 그 개신교 목사가 하나님의 아들도 40일 금식했다. 그 자기도 40일 금식한다고 흉내내다가 죽었잖아요. 절대 흉내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고유한 사명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하신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꾼을 주인이 찾는데 이른 아침에 가서 불러들인 그 일꾼하고 또 점심때 또 불러서 온 일꾼하고 마지막 저녁 때 다 돼서 이제 1시간 정도면 그날 일이 끝나는 그때에 부름받아서 들어간 사람하고 주인이 상급을 주는,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런 비유로 왜 말씀하십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아니면 신약의 사도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다 똑같이 보신다. 왜? 피조물이니까. 그 차이를 안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막을 지을 때 한 세계씩 누구는 부자니까 누구는 똑똑하니까 뭐 1000부장은 더 내라, 100부장은 뭐 어떻게 내라, 50부장은 얼만큼 내고 10부장은 뭐 조금 내고, 그게 아니에요. 1000부장이나 일반 평민이나 똑같이 한 세계씩 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연보한다고 금돈을 갖다 쩔그럭 넣고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라 금돈 낸다. 그런데 불쌍한 과부는 동전 2입 갖다가 겨우 넣는데 소리 안 나게 조용히 넣는다. 주님이 누굴 칭찬하십니까? 그 과부를 칭찬하시잖아요. 과부에겐 저게 전부다. 부자여가지고 뭐 금돈 쩔그런 거 넣어야 쉽게 하면 요즘 말하면 뭐 소자 한 댁에서 털 하나 뽑는 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유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겉사람 가진 거이다. 하늘 아래서의 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 안에 있는 나를 보신다. 그것을 성경은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달아보신다. 나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는 일에 전심전력하고 있나? 아니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내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다 열매를 맺는다는,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그 안에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남 흉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 그건 각자가 어떤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서 손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하고, 다 역할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몸의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어야지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거룩이다.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그 거룩을 일상생활에서 환경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고 성령 받아 완성시켜라. 그 성령 받아 완성시키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게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그러지.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불변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나에게 가장 큰 소망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을 나의 길들에 주목하라. 항상 내 눈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열어놓으신 그 길,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나.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음녀는 깊은 함정이라. 타국 여인은 좁은 구덩이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 그랬어요. 깊은 함정이다. 빠지면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타국 여인은 좁은 구덩이라. 그래 조심해야 돼. 항상 조심해야 돼. 주님 말씀하셔. 스스로 해결하라. 내 스스로 해결하는 거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만 해결해 주시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읍에 들어간 사람이 죄를 사시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죠. 무엇으로도 제 문제를 해결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갈 수 있느냐? 율법 때문에 갈 수 있다. 그 율법을 사도 바울은 몽학 선생이다. 항상 계명, 율법을 내게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육신적으로 잘못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의 거룩한 계획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그녀는 또한 먹이를 찾듯이 숨어 기다리며 사람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늘리느니라. 먹이를 찾듯이 마치 약육강식일 때 짐승이 산중에 짐승이 있잖아요. 강한 짐승. 호랑이나 뭐 사자나 표범이나 맹수들 있잖아요. 먹이를 찾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들어야 된다. 먹이를 찾듯이 숨어 기다린다.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기회가 오면 탁 채가는 거예요. 그 짐승들 보면 되게 이 겉모습이 보호색이잖아요. 표범 같은 거는 얼룩덜룩해 숨어 있다가 순간적으로 탁 튀어나와버리잖아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했어요. 요즘 말하면 전쟁할 때 지뢰라고 그러나요? 부비출랩이나 구덩이가 다 숨겨놨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요, 다 제거됐어요. 그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다. 왜? 다 빠지거든요. 주님이 제거하신 그 길이 아니면 다 빠지고 넘어지고 터지고,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만 따라가면 돼. 내가 날마다 점검하는 거지.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나, 나 자신이 항상 조심해야 되죠. 숨어 기다린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생명의 빛이 들어와 있으면 어둠은 절대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빛이 참 빛이다. 내 안에 하나님 빛이 들어왔어야, 생명의 빛이 들어왔어야 참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 백성으로 오셨는데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받아들인 사람 보잖아요. 120명.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시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내가 성령 받고 성숙해져야, 성장해져야 깨닫는다.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에 조심해라. 항상 함정이 있고. 성경을 했잖아요. 전도서 뭐래? 너를 칭찬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다. 칭찬으로 달라붙거든. 그게 사람 접근하기 좋으니까. 하나님의 아들한테 똑같이 칭찬으로 달라붙잖아요. 당신이 행한 기적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막 최고를 띄우지 않습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셨을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달라붙었냐? 마귀가 달라붙었어요. 왜? 시험하려고. 자연인은 마귀 달라붙을 필요가 없어요. 다 집앞인데 뭐로 달라붙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넘어뜨리려고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부어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움츠리고 웅크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나 모르잖아요. 그게 누구든, 나를 낳은 부모든 나하고 같이 세상에 나온 형제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또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든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식별법을, 구별법을 주님이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잖아요.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듣기 싫거든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그렇게만 살아야 되나?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런 사람하고는 한두 번 권면해보고 안 되면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일들을 내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내가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다국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와글대고,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 가운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선택하러 오셨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자기들은 선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러고 자부심이 한 끝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콧대가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다 제껴놔 버리죠. 본 척도 들은 척도 않잖아요. 그러게 얼마나 유대교에서는 가시 같던 존재겠어요. 사사건건 틀렸다 지적하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내가 갈 길이 어떤 길인가 정해져 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그 보여야 되죠. 먹이를 찾듯이 숨어 기다리며 사람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늘리느니라. 여기서 사람들은 누굴 가리키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모습들을 닮은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예요. 연기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첫 번째 천둥소리에서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을 사람,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아서 성령 받아 완성되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이거든요. 그럼 나 자신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첫 번째 천둥소리예요. 그 소리를 내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시록 10장 가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사도 요한에게 7 천둥소리를 기록하려고 그러니까 기록하지 마라. 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가 전부 천둥소리예요. 그걸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성숙하면,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는 거죠. 왜?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첫 번째 천둥소리, 두 번째 천둥소리에서 가르친 내용이 뭡니까? 대환란에서 큰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온다. 뭘 입고? 흰옷을 입고.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래서 환란이 필요한 거예요. 자연인에겐 상관이 없어요. 7년 대환란이든 뭐 자연인의 생명체 그림 기록 안 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어느 국가에 속해 있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족속이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시니까, 그래서 대환란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묻잖아요. 저들이 누구십니까? 저들이 누굽니까? 알지 못하느냐? 예, 모릅니다. 저들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게 잠의 흰 옷을 입었지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지파, 12지파에서 각 지파를 다 12명을 언급하잖아요. 유다지파로 시작해서 유다지파부터 제일 마지막인 베냐민 지파까지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그래서 14만 4천이 나오는 결정된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빠졌느냐? 단지파가 빠졌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아들 므낫세가 한 지파를 차지했어요.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다는 빠졌다. 왜 빠졌느냐? 나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큰 일을 내가 성령 받아야 보인다. 성령 받으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지금 진행 중이다. 여섯째 날 마지막까지 왔어. 지금. 언제 여섯째 날이 끝날는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징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노아 때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세우듯이 내가 다시는 물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제는 뭘로? 불로.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마지막 때 불 사르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 이게 지금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나 재해가 일어난다.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다 약속된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다 계획하신 거라고 사도들 통해서 선포됐는데 그거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일들은 왜 있느냐? 체질하신다. 거룩한 자를 체질하신다. 그 체질하시는 방법이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메대까지 시대마다 체질하신다. 체질이 끝나니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 몇천 년 동안의 그 기간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보여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날마다 자세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을 내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왔다면, 내 이름이 생명기에 기록됐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큰 창조의 그림의 아들인 나, 사도 바울은 양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우린 다 양자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